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아주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앞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온 회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각자가 쪽 성경으로 다 기록해서 하나의 성경 전서로 신구약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전시에 놓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글자 한 글자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글씨로만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또 간증거리를 품으면서 어떤 분들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경을 썼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로 모여졌고 이것은 하나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행동이었다. 거룩한 예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한 걸음을 더 내딛고자 지난주에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해 냈습니다. 손끝으로 써내려간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를 넘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옮겨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면 금년에는 7월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새로운 임원들을 통하여 또 하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을 통해서 볼 때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세상은 거짓과 박해로 가득 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혼동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장과도 같지 아니할까.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가리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영적으로 지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분간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 또 어떤 때에는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른 것을 쫓아가야만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신앙과 부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고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설교 제목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진리인 것을 알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일을 넘어서 15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이야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방법은 다르지만 가는 곳은 다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예리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길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16절,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의 교육,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했지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했대요. 특별히 임했대요. 그랬더니 그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지요.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사역거리들을 맡으면서 그렇게 교회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색이 있다 그랬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립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여 그것이 실천되어져 나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또 소망의 인내로 어려운 세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일에 거하고 구원에 이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